샬롬, 세워지는 교회 주일 설교입니다. 설교에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는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강의 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언약궤 안에 부장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떤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그 내용이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칠성판으로 만든 차탁에서 아시는 분과 함께 차를 마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차를 마시는 분에게 그 차탁의 성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차탁을 어떻게 해서 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딱 한마디를 드렸는데 그 차탁을 칠성판으로 만들었다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칠성판이 뭔지를 아시는 분은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의미를 조금은 파악을 하실 것입니다. 혹시 칠성판이 뭔지 아시나요? 모르시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시고 다 모르시나요? 아시는 분 계시죠? 네. 칠성판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관뚜껑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주로 무덤 안에 있는 물건들이니까 그것이 밖으로 나올 일은 별로 없죠. 일반적으로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주로 이제 어떠한 경우가 생기냐면,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무덤을 이장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장하게 될 때 보면 많은 시신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분들이 다 이제 썩어서 없어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간혹 가다가 그 칠성판, 관 뚜껑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이렇게 주로 이제 칠성판 관 재료 자체가 육송이라는 그 소나무로 만들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보존 상태가 좋은 경우에는 그것이 괜찮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이렇게 태워버리는 경우들이 일반적인데, 그렇지 않고 그것을 재료로 또 이렇게 탁자를 만들어서 쓰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그런 것으로 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앉아서 차를 마신다라고 생각하면 별로 기분이 안 좋죠, 그죠? 좀 꺼림직하고 그러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관뚜껑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서 굉장히 좀 이제 부담스러우실 수가 있을 텐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그 내용들을 좀 이해하시면 좀 다른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는 그런 것들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이 없다라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고려청자 있죠. 고려청자의 90%가 무덤에서 꺼낸 것들입니다.
무덤에 같이 함께 묻는 물건을 뭐라고 그러죠? 그걸 부장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언약궤 안에 있는 부장품이라고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통상은 그 안에 있는 물건들 뭐 이렇게 제목을 잡는데 제가 오늘은 부장품이다 이렇게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칠성판 관뚜껑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렇게 혐오하는 마음을 가지시는데 고려청자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또 느낌이 틀리죠, 그죠?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고려청자의 90%가 부장품입니다. 무덤 속에서 꺼낸 것들입니다. 개인의 것일 수도 있고 뭐 왕릉 뭐 그런 것들을 발굴하면서 나온 것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보다 더 심한 것이 뭐냐면 그 상감청자, 여러분들 고려청 특별히 이제 고려 시대 때 그 상감 기법이라고 이야기하죠.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 수는 없는데 그 상감청자는 99%가 부장품입니다. 아마 그 칠성판으로 만든 탁자에 앉아서 차를 마시면서 꺼림직하게 느꼈던 사람도 고려청자나 상감청자를 준다고 그러면 아마 전혀 다른 느낌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 무덤이라는 것에 대해서,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그 부장품들에 대한 인식들을 우리가 좀 바꾸어 본다면 많은 것들이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장품을 단지 무덤 속에 있었던 혐오스러운 물건 이런 의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꺼림직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 속에 함께 들어가 있었던 그러한 부장품이라는 것이 그 무덤 속에 있었던 사람의 삶을 이야기해주고 그때 당시의 생활상들을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 당시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 무언가 새로운 것들을 변화를 줄 수 있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뭔가 우리가 개혁할 수 있다면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더 올바른 모습으로 바꾸어 나갈 수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귀한 물건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장품이라는 것을 단지 혐오스러운 물건으로 이해하기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그 시대의 역사와 환경과 생활상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면 참 귀한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언약궤에 대해서 읽어보았습니다. 그 언약궤 안에는 몇 가지 물건들이 들어있습니다. 그 물건들의 의미를 우리가 올바로 이해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날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들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의미 내용들을 올바로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표피적인 부분들만 단지 훑고 지나가는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성소의 구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소는 일반적으로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성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막 안에 들어가서 그 성소라는 부분이 있고 그 성소 뒤쪽 편에 지성소라고 이야기하는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는 의미의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 안에 있는 기물들은 들어가게 되면 왼쪽에 뭐가 있죠? 등잔이 있습니다. 불을 비추는 등잔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진설병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병은 저런 병이 아니고 바울이 아니고 떡병자입니다. 그래서 떡을 이렇게 쌓아 놓았다 해서 진설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좌우에 그것이 있고 바로 앞에 보면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는 휘장 앞쪽에 있는 것이 향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말씀에 보면 그 위치가 조금 다르게 나와 있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성소 안에 향단이 있는, 향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히브리서의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내용들을 쓰면서 아마 1년에 한 번 있는
그 대속죄일 기준으로 해서 이 내용을 기술한 것처럼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보통 때는 그 향로가 성소에 있는데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이 그 향로를 들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때 들어갈 때 같이 갖고 들어가는 것이 피를 같이 갖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성소 안에 그 향으로 인해서 연기가 자욱하게 가득 차게 됐을 때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 안에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들 아마 어떤 분은 읽으시면서 향로가 원래 지성소 안에 있었나 성소에 있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을 가지실 수 있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오늘 설교의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이 언약궤 안에 있었던 그 물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입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성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지성소 안에 있는 여기에는 언약궤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이 언약궤 안에 세 가지 물건이 들어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세 가지 물건이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오늘 성경 공부 시간에 백필승 목사님을 통해서 만나에 대해서 저희가 또 공부를 했었는데 제가 그 강의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기도문을 과연 이렇게 해석하면서 가르치는 교회가 얼마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고 이 말씀에 대한 분명한 내용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사실 그 해석하기 쉽지 않은 부분들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이 세 가지 물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해석하시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만나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굶기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 만나가 든 항아리입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셨던 그러한 놀라운 이적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그 언약의 돌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언약궤 안에 있는 것들의 올바른 의미를 성경 전체적인 이해 속에서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전혀 반대 해석들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언약궤를 통해서 그 언약궤 안에 이 세 가지 물건들을 넣어두시고 그 세 가지 물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그 언약궤 자체가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는가를 분명히 이해하는 속에서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이 해석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언약궤 위에는 언약궤는 뚜껑이 없는 그 궤입니다. 상자입니다. 그 뚜껑으로 되어 있는 뚜껑을 쓰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일반적으로 시은좌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궤 위에 뚜껑처럼 이렇게 얹어놓고 그 위에 그룹들, 천사들, 날개 달린 천사들, 그 문양을 해서 그 두 그룹이 그 언약궤를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그런 형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은자가 언약궤 위에 덮여 있으면 그 언약궤 안에 있는 물건들은 사실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은자가
뚜껑이 열리게 되면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 시은자에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일이 뭐냐면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제물을 잡고 그 피를 가지고 와서 언약궤 위에 뿌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그 지성소에서 1년에 한 번씩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궤 안에 있는 그 물건들은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게 되는 그 죄 문제와 연관되어서 그 언약궤 안에 있는 물건들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만나로 먹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지 않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언약궤 안에 집어넣으시고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기억하게끔 하셨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될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시고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불평이었습니다. 불평불만을 했습니다. 왜 애굽에서 잘 있는데 우리를 이 광야로 끌어내어서 우리로 하여금 다 굶주리게 만드느냐, 그리고 물도 없는 이 광야로 우리를 끌어내서 우리를 이렇게 목마르게 하느냐라는 그런 불평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시고 그리고 허락하신 것이 만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그 만나를 통해서 그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와 관련되어서 사건이 하나 생기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을 함으로 하나님께서 만나를 허락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만나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를 가지고 그 만나를 먹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고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 버렸죠? 왜 우리에게 이런 만나만 주십니까? 라는 그런 하나님께서 그 허락하신 그 만나에 대해서 오히려 불평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주신 하나님 앞에 도리어 범죄하는 모습으로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만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먹이셨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 동안에 그 만나라는 것 자체가 물론 먹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그 먹는 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의미는 그 광야 생활 40년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그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모습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오히려 그 만나를 가지고 불평불만하는 모습으로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주셨지만 그것을 받는 우리들은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것들, 우리가 원하는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에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그 만나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발견되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들이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혹시 허락하셔서 그것을 받고 나면
우리는 그것으로 해서 감사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텐데 그것을 받고 난 이후에는 또 다른 것들을 요구하는 모습, 아니면 그 받은 것 자체가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의 그런 수준이 되지 못한다라는 생각들 때문에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더욱더 불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그 항아리에 넣어서 언약궤 안에 넣으라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나아가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지만 여전히 우리 인간들의 본성은 하나님 앞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모습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 있었던 그 일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나가 든 그 항아리와 함께 들어가 있었던 것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이 부분 말씀을 저희가 한번 성경 말씀을 찾아보고 그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7장입니다. 민수기 17장 10절입니다. 민수기 17장 10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론의 지팡이 사건은 이 앞쪽으로 16장 이하에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지명해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특별히 레위 지파의 고핫 자손들과 또 다른 지파의 대표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을 이야기합니다. 모세나 아론이나 우리들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데 왜 우리가 모세나 아론의 명령을 들어야 됩니까? 왜 그들이 우리들의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까? 라고 그렇게 불평을 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쿠데타가 일어난 거죠. 그 내용 속에서 특별히 그 쿠데타 안에 레위 자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핫 자손들은 레위 지파로서 성전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막 안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성전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고핫 자손들 경우에는 특별히 다른 지파들보다는 더 자부심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전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모세와 아론을 봐도 우리와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세나 아론이나 우리나 별 차이 없는데 왜 우리가 모세를 따르고 아론을 따라야지 되는가라는 그런 마음으로 불평을 하고 그들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려고 했던 그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반역했던 그 사람들과 그리고 다른 지파 사람들을 통해서 연병을 내리시고, 연병이라고 표현하니까 좀 그런 질병을 전염병 같은 것들을 퍼지게 하고, 그리고 특별히 대표됐던 몇 그 사람들은 땅이 갈라져서 땅 속으로 다 묻히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 민수기 16장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함께 하신다라는 징표로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이 뭐냐면, 여러 지파들이 각자 다 그 지팡이들을 가지고 오게 하시고,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나게 하셔서 거기서 살구 열매가 열리도록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이 있고 난 이후에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17장 1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팡이를 보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셨던 모세와 아론, 그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거부하면서 그들을 내가 따르지 않겠다라고 반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드러내줍니다. 그것은 단순히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반역한 것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 반역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특출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신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세와 아론을 세우셨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한 것은 단지 그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을 세우신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궤 안에 그것을 집어넣고 늘 간직하도록 해서 그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반역했던, 그래서 그들이 죽을 죄를 지었던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죽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게끔 하라라는 의미로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언약궤 안에 집어넣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언약의 돌판들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언약의 돌판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십계명 돌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이 십계명 돌판은 처음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고 처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어떤 사건 때문에 깨어져 버렸죠. 그리고 나서 모세가 열심히 그 돌판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그 위에 다시 글을 새겨주셔서 만든 두 번째 돌판입니다. 그래서 이 돌판을 보게 되면 어떤 사건이 생각날 수밖에 없습니까? 이 돌판에 기록되어 있는 십계명을 기억하라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돌판을 주시면서 이야기하셨던 것은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외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죠? 하나님,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십시오.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준행해서 지키겠습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 백성들을 뒤로 하고 모세가 시내산에 들어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율법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받고 모세가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들을 다 지키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목소리 크게 외쳤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 앞에 춤을 추면서 하나님의 그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모습으로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을 본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돌판을 그들 앞에 던져서 깨어버리는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돌판을 다시금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법을 새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궤 안에 있는 그 돌판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계명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을 상기시켜 주시는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겠다, 말씀을 주시겠다, 율법을 주시겠다 했을 때 그것을 다 지키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백성들이 그 잠시의 순간들도 지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모습, 특별히 그 십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 율법을 범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그 두 돌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궤 안에 있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범죄를 저지르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라는 것보다는 그 하나님의 행하심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반응했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물건들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지금 우리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 모든 것들 앞에 여전히 죄인의 모습으로밖에 드러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이 시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무덤 안에 있는 부장품들을 통해서 그 당시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분명히 안다면 지금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들의 전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드러났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언약궤 안에 넣어두셨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들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인지를 분명히 알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자들로 그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9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5절입니다.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주시고 그 언약궤에 세 가지 부장품을 넣어두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장품을 통해서 언약궤 앞에서는 그 대제사장 또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 언약궤 안에 있는 그 물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를 깨닫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 위에 덮어놓으신 시은자가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 자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그 언약궤 위에 덮여있는 그 시은자가 어떠한 일을 하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냥 율법처럼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가서 그 시은자 위에 뿌리기만 하면 우리의 죄가 사해진다라는 그런 어떤 공식처럼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피뿌림 안에 그 속에 감춰져 있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은 무엇이냐면 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수밖에 없고 왜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통해서 그 제사라는 제도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줄 수밖에 없으셨나? 그것은 바로 그 언약궤 안에 있는 그 세 가지 상징물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인간들의 죄된 모습 때문에 그 죄된 모습을 분명히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이야기하지만 우리 자신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분명히 깨닫지 못하면 그것은 절대로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올 수 없습니다. 시은좌라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곳을 시은좌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참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참 죄인임을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참 죄인임을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의 이야기처럼 들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는 자로서 그 하나님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하나님 앞에 대항했던 자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들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드러났던 내가 바로 그런 자입니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놀라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애씀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이 지성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가 더 좀 순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는 여전히 그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죄를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게 가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궤 위에 얹혀져 있는 시은자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나는 여전히 죄인일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궤와 시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죄인일 수밖에 없고 죄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시은자 위에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덮고 있는 그 시은자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더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죄들을 이제 인정하지 않으시고 보시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을 바라보면서 그 시은자로 가려져 있는 죄를 가려 놓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시은자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백 목사님 강의를 통해서도 많이 배웠던 하나님의 덮어주심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옷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옷 입혀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고 그런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열심이나 그러한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 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자들은 은혜를 은혜로 알게 됩니다. 내가 어떠한 자인지, 그래서 이러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의롭게 해주셨구나, 나를 의롭다 인정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자들 앞에 하나님의 그 모든 행하심들은 은혜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 지성소에 있는 그 언약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들을 구원하셨느냐, 우리는 여전히 죄인의 모습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전체 주제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들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피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들을 계속 구하고 다른 것들을 추구하고 뭔가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이 더 필요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무언가 필요한 그런 죄인들의 모습인 것처럼 되어 있고, 우리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많은 것들을 해야 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자신이 드러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은 자 위에 뿌려진, 그래서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다른 어떤 것들이 필요치 않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또 한 주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였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모습 여전히 우리 안에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고 우리 안에서 삶의 주인으로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말씀을 허락하셨는지 이 시간 통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하나님의 허락하심 앞에 여전히 우리는 죄인의 모습으로밖에 드러날 수 없는 자들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들의 죄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 의로운 자의 모습으로 서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구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 시간 고개 숙이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앞에 우리의 죄된 모습들이 다 감추어짐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당신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